자, 우리 했던 거 다시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하늘에서 무엇을 한다? 도장을 떼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두루마리를 떼기 시작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자, 요 사이에 뭐가 있다? 삽입이 있다. 그래서 도장을 떼는 얘기가 몇 장? 요게 6장. 일곱 번째 도장을 떼는 얘기가 몇 장? 8장. 아, 그래서 삽입이 몇 장? 7장. 질문이요. 1절부터 아마 17절까지일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의 이스라엘이 도장, 인 맞는 얘기. 9절부터 몇 절? 17절까지는 셀 수 있어 없어요? 셀 수 없는 흰색의 무리, 흰 옷을 무리는,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그럼 질문이에요. 왜 삽입장에 7장이 들어갔을까요? 7장을 빼도 어차피 6장 마지막 절이 17절인가 그럴 거예요. 17절 다음에 8장 1절로 넘어가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7도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결국 7번째 도장을 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7명의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받는다. 1, 2, 3, 4. 그리고 5, 6, 7. 이 사이에서도 뭐가 있었다? 삽입장이 있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몇 장? 8장. 그리고 5, 6은 몇 장? 9장. 그리고 10장, 11장 몇 절까지? 약 13절까지 삽입장이 있고 11장 15절부터 몇 번째? 7번째 나팔을 불리움으로써 마무리가 된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지금 패턴을 발견할 수 있죠.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삽입장이 들어간다. 근데 이제 나중에 대접에서는 또 6번째, 7번째 사이에 삽입장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7장이 삽입장으로 들어갔고 10장 1절부터 11장 13 혹은 14절까지가 삽입장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구절에 왜 삽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라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왔다. 근데 실제로 문자적 이스라엘이라면 장자가 누굴까요? 르우벤이어야겠죠? 근데 지금 장자가 유다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메시아 군대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 지파가 하나 있어요. 7절에. 레위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면 안 되는 지파가 하나 있어요. 요셉 지파죠. 요셉은 두 몫을 받았어요. 근데 그 두 몫을 자기 아들들에게 줬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근데 여기 지금 므낫세는 6절에 등장하고 있네요. 에브라임이 빠졌네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빠진 지파가 있어요. 누굴까요? 갓은 들어가 있네요. 5절에. 단 지파가 빠졌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문자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레위 지파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고 제사장 무리니까. 근데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그 민수기에서 12지파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시알리던 그 컨셉을 지금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용사들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전쟁을 했나요? 안 했나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 듯한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 컨셉을 한번 나눠볼게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뭐래요? 이스라엘 지파라고도 했고 뭐라고 했죠? 종들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죠? 그리고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흰 무리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디 앞에 있어요? 성전 앞에 있어? 그를 뭐 하고 있어요? 그를 섬기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덮는 뭐가 되게 해주겠다? 아까 그때 우리 그랬죠. 파라솔 쳐준다고. 하나님이 집이 임재하는 거거든요. 덮는 장막을 치면 그들 가운데 해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죠. 목마르지 않고 줄여야 줄이지 않아요?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밖에 어떤 태양이 그들을 괴롭힐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생명샘으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죠. 자, 7장에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6장 17절을 받는 거예요. 6장 17절 읽어주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거기서 서리오 개혁판에서는, 그리고 세번역 버전에서는 누가 그 진노를 버틸 수 있겠는가, 버틸 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의 하나님의 편의 용사와 승리해서 올라와 있는 승리한 교회, 승리할 교회 땅에서 14만 4천, 그리고 승리해서 올라와 있는 승리한 교회, 그 두 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9절부터 17절까지의 그 구절 안에서 지금 흰무리 가운데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죠. 이 자들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주인공들이에요. 21장 넘어가 볼게요. 지금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거룩한 도성,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죠. 그 공동체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3절,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3절에 장막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뭘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눈물. 이게 7장에 보면 제가 안 적었지만 7장에도 뭐가 나와요? 마지막 절에 17절에 눈물을 씻겨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목마른 사람들은 내가 뭘 주겠다? 생명. 목마르고 줄이지 않게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래서 보세요. 6절까지 얘기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하고, 제가 빨간색 그림 친 거를 상속으로 주겠다는 거죠. 다시.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하겠다. 그럼 밑구절 얘기했던 걸 주겠다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줄 것이고, 장막을 쳐줄 거고,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고, 죽음이 요열되고 할 것들을.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흰무리가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들이죠. 이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왜냐면 7장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뭐 한다 그랬어요? 섬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22장이에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게 몇 절이죠? 3절이죠? 그의 종들이 그를 뭐 할 거라 그래요? 섬기고 예배할 것이다. 제사장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종들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주인공은 엄밀히 말하면 14만 4천이 아니에요. 누구죠? 흰물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뒤에 가서 나중에 유업이나 이런 걸 다 누구와 받는 그림으로 그래요? 흰무리가 받는 그림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또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14만 4천도 이기는 자들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들도 누구예요? 제사장들이고, 이들도 하나님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14장이에요. 7장에서 얘기했던 14만 4천을 다시 그리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14만 4천이 서 있다. 다시 1절에서 어린 양이 서 있고 14만 4천이 서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 아까 이 서 있다 라는 표현이 어디서 받았던 거죠?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하고 7장 1절부터 8절까지 서 있는 자들 14만 4천을 그리고 있다. 이해되셨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승리해서 새노래, 뭐를 타고 있죠? 그렇죠.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새노래를 배우는 승리한 14만 4천이라는 힌트를 주고 있죠. 이들이 이긴 자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15장에 나와요. 검은 고를 갖고 서 있던 자들이 14만 4천, 14장에서 새노래를 배울 수 있는 그들이었고, 그들이 뭘 이겼대요? 짐승과, 이거 우리 13장 얘기했잖아요. 그죠? 13장에서 그 여자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였구나. 14만 4천은. 그리고 이 14만 4천은 하늘에 있는 허다한 흰무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였구나. 그리고 이긴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가장 처음에 먼저 나오는 게 몇 장과 몇 장이냐면 2장과 3장에 나와요. 7 교회에게. 뭐 하라? 이겨라. 그러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뭐 하게 하겠다? 먹게 하겠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2장, 3장에서 7 교회를 얘기하고, 7장 1절과 8절에서 14만 4천을 얘기하고, 9절부터 17절까지 셀 수 없는 흰무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여자 공동체를 얘기하고, 이들이 다 똑같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걸 다른 관점에서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기시켜주고 있는 거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서 그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자들은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 무리들을 다시 정리할게요. 6장 17절의 그 구절을 받아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라는 구절을 받아서 7장의 삽입장이 1절부터 17절까지 들어갔다.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을 그리고 있다. 근데 그리고 있는데 왜 하필 두 부류로 그리냐? 또 헷갈리게. 14만 4천을 그릴 때는 처음 나오는 게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군대, 다윗 용사의 메시아의 군대를 그리는 거고,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표현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땅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있어 없어?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셀 수 없는 흰물이라는 그림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그리고 있다. 다윗 언약의 성취는 14만 4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는 흰물이로 그리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7장 삽입장을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6번째 도장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할 자들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7장이 삽입돼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땅에 있는 14만 4천과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사실 같은 무리를 얘기하는 거였다. 14만 4천도 앞으로 이길 자이며 하늘에 있는 흰 무리는 큰 환란으로부터 이기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두 개로 나눠놓고 그리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요 7장 삽입장이 왜 이거 두 부류로 그리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뭐요? 나팔. 8장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 왜 들어가 있는가? 우리 그때 이 얘기 했잖아요. 나팔인데 마지막 남은 이 나팔 세 개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화라고 한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몇 절까지 11절까지 첫 번째 화, 죽이지 않고 3분의 1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지나갔을 때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화가, 재앙이 지나갔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가지, 두 가지 재앙이 더 닥쳐 올 것이다 하고 몇 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3절 여섯 번째 나팔로 넘어갑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불과 유황으로 죽는다 라고 얘기하고 21절. 근데 이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재앙을 들어붓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회개를 했다 안 했다? 회개를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21절 이후에 22절이 있다면 어떤 문장이 와야 돼요? 두 번째 화는 지나갔다.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11장 14절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11장 14절에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재앙이 곧 닥치게 될 겁니다. 하고 15절 일곱 번째 나팔을 불리웠다. 그럼 우리는 이제 10장 1절부터 11장 몇 절까지? 13절까지가 삽입되어 있는 거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셨다, 난. 이해되셨죠? 결국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10장과 11장의 중간 부분까지 끼어 들어와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제 질문이다. 왜 끼어 들어왔을까요? 그 얘기가. 10장은 요한이 책 받아먹는 얘기고 11장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순교당하는 얘기예요. 왜 들어왔을까요? 우리는 이 7장이 왜 삽입되어 있는지 6장 끝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 패턴대로 만약에 반복된다면 그러면 9장 가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9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나죠? 그들은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를 했다 안 했다? 회개를 하지 않았다. 자, 우상 숭배를 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이거 다 동의어예요. 다시 우상 숭배를 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죄를 지었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거 다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21절에 3분의 1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어도 얘네들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땅에 있는 자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회개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죠? 땅에서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어떻게 구원받는 자들이 나올까요?
하늘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거룩하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땅에서 오로지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이 딱 어디 나오냐면 11장 마지막에 나와요. 11장 13절이에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오,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9장 마지막 절은 회개를 안 했다는 내용이고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가 삽입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자들이 이 땅에서 회개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여기를 삽입시켜 놓은 거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하냐? 되게 간단해요. 도장은 다 떼졌어요. 그죠? 그 도장 다 떼지고 떼진 그 두루마리는, 왜 도장이 다 떼졌으니까 이제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죠?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라는 사람이 받아먹습니다. 에스겔이 책을 받아먹거든요. 구약에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뭐 하라는 거라? 대언하라는 거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요한이 7 교회 중에 수장이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책을 받아먹고 7 교회가 책을 받아먹은 후에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 우리 빨리 구원해 주세요. 쟤네들 복수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교회에게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는 거야. 너희는 내 말을 받아먹고 뭐 하라? 선포하라. 증언하라. 증언 사역을 10장에서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11절에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책을 받아먹는다는 게 예언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위에 보면 그 책을 누가 받아먹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가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요한이 예언하더라 라고 안 나오고 2명의 증인이 예언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환기시키는 거예요. 환원시키는 거야. 요한이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다가 갑자기 2명의 증인이 예언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요한은 교회고 2명의 증인 또한 뭐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 증인을 갖다가 2 촛대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촛대는 아까 뭐라 했죠? 1장에서 7 촛대는 7 교회다 라는 거 우리는 배웠죠. 그러면 왜 질문이에요? 요한 혼자 책을 받아 먹었는데 갑자기 왜 2명이 증거를 할까? 왜일까? 증언 사역은, 증거하는 사역은 몇 명 이상이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2-3명이 있어야 그 증언에 대하여 참된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2명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증언을 하고 동일하게 핍박을 받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해서 살아나서 올라가는 얘기. 이거 누구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잖아요. 예수가 증언하시고 순교당하시고 하나님이 부활시킨 얘기잖아요. 자,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예수의 사역을 뭐 할 것이다? 반복하고 모방할 것이다. 그때 그래야지만이 재앙을 받아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역을 반복하고 재현해낼 때만이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 할 것이다?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지금 10장과 11장의 삽입장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철저하게 재앙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까 봤더니 전혀 돌아오지 않아. 근데 오로지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사역을 볼 때만이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봤더니 예수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할 때 그때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요 삽입장이 지나가고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리게 될 때 7명의 천사가 7개의 대접을 받고 마지막 재앙을 붓고 이 세상을 끝내는 그림을 그려요. 이해되셨자는 얘기죠. 자, 삽입장이 2개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 삽입장 들어오기 전에 가장 끝에 했던 그 질문을 받아서 뭐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내고 있는 것이다. 누가 능히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겠는가? 버티어 설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설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소속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3분의 1씩 해서 엄중한 화로서 화의 모양으로 내려 꽂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를 한다 안 한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때려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을 보여줘야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마지막 7번째 뗄 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고 7명의 천사가 7개 대접을 받는다 그랬죠. 그 대접이 뭐라 그랬죠? 마지막 진노라고 했죠. 이 마지막 진노를 쏟아붓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어지는 구원을 받는 여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여자, 구원받는 도시와 구원받지 못하는 도시로 두 개로 나누어지며 계시록이 마무리된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뭘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 공동체를 21장에서 뭐라고 그리냐면 자, 큐브 모양으로 그립니다.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정사각형의 큐브. 왜 정사각형으로 그릴까요? 여기 중앙에 누가 계셔? 성전이 있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 곳은 지성소로 그려야 돼요. 직사각형도 안 되고 모든 곳이 동일한. 몇 스타디온? 2200km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12000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주위에 뭐가 있냐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니까 이건 시티잖아요. 이 도시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뭐도 그래요? 성벽도 그리는구나. 성벽을 왜 그릴까요?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문이 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성벽에 대한 크기가 144 규빗이다. 요거 굳이 미터로 바꿀 필요 없어요. 60m 정도 되는데. 근데 신기하죠? 이게 지금 12,000 스타디온 다 똑같다면 이걸 굳이 환산하자면 2,200km 정도 되거든요. 2,000km라고 할게요. 2,000km로 도시가 겁나게 커요. 되게 크죠. 근데 지금 높이가 몇이에요? 그럼 이 성벽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그거 문자적으로 그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벽에 문이 하나씩 있고, 문은 다 진주로 되어져 있고, 그 문 위에, 문 앞에 천사가 하나 있고, 그 천사 옆에 명패가 있는데, 명파는 누구래요? 12지파의 애입니다. 기초돌이 있다? 벽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쌓았을 거 아니에요? 기초돌이 있다? 기초돌은 뭐다? 12?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로 그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로 그렸던 건 몇 장이었죠? 7장이었잖아요.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 왜 그 14만 4천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갔던 표현들이 그대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왜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여기로 나가려면 뭘 통과해야 돼? 문들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성벽이라는 문들을 거쳐서 이 안으로 들어오죠. 동서남북에서. 이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흰무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게 흰무리잖아요. 하나님 중앙에서 하나님을 뭐 한다? 섬긴다. 나올 수 있도록 뭐 하는가? 도와주는 자들이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구약, 교회라고 하면 신약, 14만 4천에 뭐라고 해요? 이거를 14장에서 이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 족속, 백성, 방언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왜 두 개로 나누는지 아시겠죠? 얘네들은 다른 애들이고 다른 애들이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 열매,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를 믿고 처음 들어오는 뭐가 있어요? 구약교회가 뭘로 바뀌었죠? 신약의 교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리는 것이며 이들을 통해서 흰 무리가 어떻게 해요? 가운데로 나오죠. 요걸 계시록 22장에서 나중에 정리를 해줘요. 14절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누구죠? 흰물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복이 있다. 자, 뭘 거쳤다 가는 거야? 성문을 거쳐서 어디로? 도성으로 들어간다. 그래야 뭘 받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14만 4천이라고 부른 것은 먼저 구원을 받아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지금 문 역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람을 갖다가 성문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지파와 공동체들을 갖다 성문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운데 뭐가 흘러요? 보좌가 있죠. 보좌로부터 뭐가 흐를까요? 강이 흐르겠죠. 에덴 동산 그리는 거잖아요. 그 에덴 동산, 아담과 하나님이 서로 같이 얘기를 할 때로 회복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21장에 대한 그림이다. 지금 12지파와 12사도를 지금 성벽으로 그리고 있죠. 그럼 실제로 사도들이 벽돌은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리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지금 성벽이라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 그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지금 성이 몇 킬로예요? 높이가. 성이 뭐 2200km가 되는데 지금 성벽이 지금 몇 킬로예요? 위아래로 따지고 보면. 60m밖에 안 된다. 어떻게 성이 이만한데 성벽이 요만하면 오히려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12지파와 12사도,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유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3절 다시 저주가 있어 없어? 저주가 없다. 그 종들이 그를 예배한다. 이 종들은 누구죠? 아까 얘기했던 흰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종들은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어디서도 종들이라고 했죠? 14만 4천. 이스라엘에서 도장 맞은 종들이라고 얘기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들이 그들이라는 걸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힌트를 주고 있다. 그들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하나님의 이름 적혀 있죠. 하나님의 이름 적혀 있는 애들은 14만 4천이었잖아요. 이기고 올라와서 그 위에 666표 안단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성도님 어떻게 보셨어요? 천국을 그렸는데. 자, 천국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 천국이 문자적일까요?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죠. 이게 만약에 2200km라고 치면 이거 대한민국 6개, 9개 들어가면 돼요.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크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고 12,00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할 때 굳이 킬로로 재환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12,00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딱 한 번 또 쓰였냐? 7장에서 12,000명씩 해서 그런 이제 그 의미로 12 곱하기 12 144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의미를 도출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질문 있습니까? 첫째 사망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둘째 사망이 지금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죽는 자들이 그 사망을 표현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는 건 지옥 간다는 표현을 두 번 죽는다.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이 둘째 사망을 맞는 거고. 그렇죠. 이제 첫째 사망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망이라는 그림은 이 육의 숨이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게 육만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또 죽어? 말이 안 되잖아요. 영혼은 불멸이라는 그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혼이 고통받는 걸 갖다가 두 번째 죽는다. 첫 번째 죽음은 목숨이 끊기는 거. 이 단백질에서 숨이 더 이상 안 나가는 거. 두 번째 죽음은 이 영혼이 고통받는 어떤 곳에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 그래서 영혼이 멸절되는 걸 문자 그대로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는 거,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이게 죽고 난 뒤에 대한 그림을요, 사도들마다 서로 다 다르게 그려요. 그건 하나님이 정확한 계시를 안 해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막 갖고 와갖고 이렇게 조립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왜냐면 이런 거죠. 막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고 두 분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야. 그냥 막 예언한 사람 말고, 인정을 받았어. 근데 이분이 이제 천국에 대한 환상을 얘기해 주시고 이분이 또 천국에 대한 환상을 얘기해 줘. 근데 서로 얘기가 만약에 다르다면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그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후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비나 비유를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가시적인 눈으로 보듯이 어떤 그런 그림으로는 이미 그 차원을 뛰어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8장에 이렇게 표현했듯이 5절 뭐 괴롭게 함과 같더라, 뭐 또 얼굴 같고 이빨 맞아요. 같으며
소리 같으면 이렇게 은유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쨌든 문자적인 그림으로 그려지진 않는 거잖아요. 무적행이라는 곳이 도대체 장소적 위치로 봤을 때 어디이며 거기서 지금 그 사자, 천사들이 나온다는데 근데 그 천사들의 얼굴이 메뚜기 같이 생기고 얼굴은 뭐 여자 머리털을 갖고 있고 뒤에 뱀 꼬리를 갖고 있어서 이걸 톡톡 쏴갖고 뭐 5개월 동안 괴롭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보는 판타지 영화 같은 데서처럼 가시적이 보이는 그런 그림으로 나타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계시록이 승천하신 이후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 42달이라는 기간 동안 문자적이지 않겠죠? 지금 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42달 있다가 재림하시질 않았으니까 재림하는 그 사이의 기간이라는 걸 42달로 산정해 놓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렸던 건 약간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마지막 그 시간 앞서서의 그 앞에 7시간 혹은 7일 혹은 뭐 7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그리고 계신 그림들이 많은데 이제 제 주장은 뭔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시기에 전까지의 이 모든 시간을 딱 압축해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 넣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정한 한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인 14만 4천 혹은 흰무리와 사탄의 편이 어쨌든 사탄은 지금 이미 십자가 섰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얘네한테 타격을 주고 불못으로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대한 기간을 딱 한 케이스라는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제가 강화를 시킨 게 이 계시록은 내러티브가 있고 삽입장이 있고 순서가 있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시는 거면 그래서 제가 요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계시록의 그 뭐죠? 그냥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를 이제 됐어요. 제가 진짜 장담하지만 이거 이후로부터 성경 계시록 안 읽으시면 다 까먹으실 거예요. 진짜 다 까먹으십니다. 진짜. 이거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좋아. 물고기가 말한 거 내가 반박해 보겠다. 이거 사실 삽입장 아니고 이거 다른 의미가 있고 이거 삽입장 아니다. 이렇게 하셔도 나중에 공부해 오셔서 저하고 그런 토론을 나누시거나 그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끝까지 이거 기억하고 계시다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벌써 까먹었더라고요. 제가 1장부터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서머리식으로 해 나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똑같아요. 3일 배우잖아요. 첫 번째 배운 거 기억났다. 두 번째 배우면 두 번째 배운 것 때문에 첫째 날 게 까먹어요. 세 번째 날 거 배우면 첫째 날 거, 둘째 날 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읽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항상 이게 고비가 있어요. 읽다가 보면은 분명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려. 여기서 갑자기 종이라고 나왔다. 여기서 또 종이라고 나왔다가 14만 4천 종이라고 했다가 흰물이 또 종이라고 그랬다가 뭐 흰무리한테 적용되는 게 나중에 14만 4천한테 적용되다가 갑자기 요한한테 적용되다가 두증인한테 적용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 책이 도대체 여기 왜 들어가 있지? 요것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연결이 되거든. 이게 사람의 머리가요 진짜 비상한 게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되게 비상한 게 이거 읽어봐야 되겠어? 반복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지가 연결시켜줘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 꼭 읽어주셔라. 14만 4천에 뭐 북한을 둘 필요가 전혀 없고 그 셀 수 없는 그 흰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흰무리들이 아닐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계시록이 너무 좋은 게 14만 4천만이라고 우길 수가 있는 거야. 등급을 또 나눌 수도 있는 신천지는 등급을 나누거든요. 14만 4천의 프라임 등급이 있고 나머지 14만 4천한테로 와서 배워야 되는 하등 등급이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 높은 등급이 되어라. 그러니까 지금 목숨 걸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성경은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땅에서 전쟁할 때는 메시아 군대적인 측면에서 14만 4천을 그렸고 이 14만 4천들이 계속 이 땅에서 순교하고 당신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14만 4천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셀 수 없는 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무리가 되어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천국은 차등도 없고 천국은 높고 낮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이런 그림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장사를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으니까
야, 그냥 있어도 된대. 이러면 이제 뭔가 동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조금 더 높은 등급의 그 그림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현재 힘들지 1, 2년만 조금만 고생해봐. 역사 완성 5분 전이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얘네가 목숨 걸고 지금 역압해갖고 겁내게 전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얘기하려고 싶은 거는 차등 없음, 순위가 없는 건데 지네가 차등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차등에 대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열심히 그렇게 될 것처럼 하지만 결국 그건 세상 원리잖아요. 만문신학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지. 그거하고 똑같이 이제 그건 짐승신학이라는 거죠. 짐승한테 절하는 행위다. 근데 짐승이 예수인 줄 알고 절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계시록은 그런 어떤 선과 악의 싸움, 진실과 거짓의 싸움,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